오늘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데 우리 신앙 고백 9번째 시간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명감이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에서 무기력함이 많이 있겠죠. 자, 여러분 지난 주간이 우리 나라에 광복 80주년 기념하는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80년 전에 광복이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35년, 36년 가까이 일제 점령기로 지내고 있었죠. 그 점령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수록 아주 이 기계가 살아가지고 이런 일제의 강력한 아주 잔인한 그 침략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무기력하지만 우리나라의 왕도 그렇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등 돌리고 오히려 반역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다 빌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기계를 살리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남이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집안만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일제에 딱 붙어가지고 시키는 일 잘하고 거기서 좋은 거 받아먹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극단을 달리게 되는데요. 무기력함이 아주 팽배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지금 끌려왔는데 희망도 없고 좌절만 있고, 여기는 내 나라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 누구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노예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막 입에서 이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계속 이제 읊조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여기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포로살이하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이거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다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이게 뭐 원인이 내 탓이 아니니까, 남 탓이니까, 그러니까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밑에서 어리광 피면서 좋게 살면 좋겠지만은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시킬 때 시험 보고 또 자격증처럼 뭔가를 따면은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결혼할 준비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결혼하는데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결혼 생활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다. 응?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탓합니다. 어떨 때는 자녀 탓을 하는 거죠. 내 자녀 때문에, 아니면은 직장에서는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부하 직원 때문에 내가 요즘 이 모양이다 그러고요. 내 환경이라는 것이 한번 봐봐. 내가 이 환경에서 뭘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은 조상 탓.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담부터 시작한 남 탓입니다. 인간의 처음 아담도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가 들어오니까 맨 처음부터 시작된 게 남 탓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안 다루어지니까, 또 깊이 안 다루어지니까, 예수 믿어도 겉만 다루어지니까 이게 남 탓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것으로 말하냐면요, 투사라고 말을 합니다. 투사. 자, 여기 예전에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빔 프로젝트가 딱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보이니까 여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게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타나는 그림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거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아주 삐딱선을 타는 거죠.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너 때문에 그래.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 너 때문에 그래. 내가 공부 왜 안 하는 줄 알아? 선생님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투사라는 현상이다라고 정신의학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그럼 내가 바꿔지고 내가 개선되려면은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환경 때문이니. 그러니까 환경이 나에게 맞게끔 딱딱 맞춰주는 세상이 언제 오냐고요.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뭐 늘 말하죠. 남 탓 자꾸 하니까는 이 일이 바꿔지고 이 일이 잘 되고 이 일이 개선되고 좋은 일들로 나타나게 되려면은, 그런 해결되는 방법은 네가 바꿔줘야 되고 너가 고쳐줘야 되고 환경이 바꿔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빼내고 나 자신은 쏙 빼고 남 탓만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는 사람이죠. 내 것으로 끌어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탓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내 탓이다, 나 때문에 그래. 이거를 갖다 에듀퍼리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에듀퍼리먼 증후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지면은요, 항상 자신을 과도하게 탓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없었으면. 이건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 일본의 히키코리모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방에 콕 박혀가지고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거기 숨어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파괴돼가지고 모든 것을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게 과도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자, 내 인생에서 남 탓만 하게 된다면은 남이 바뀌기 전에는,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 탓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이 어찌 하든 말든 내가 변하고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난 주님의 용사되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영혼의 역량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영혼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도와주시는데,
은혜 받고 열심 내고 힘을 내는 건 나예요, 나.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도 싹 비교해가지고 내가 힘을 안 내는 것도 성령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고, 내가 조금 요즘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탓까지 올라갑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뿐이에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정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면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텔레비전만 딱 틀면은요, 남 탓하는 최고 1번지가 어딥니까? 국회. 예, 맞습니다. 딱 맞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남 탓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정말 바라보는 거는, 그래, 너 잘못했다고 한 번만 말해봐봐. 그리고 너 잘못한 것을 성찰하고 다시 해보겠다고 힘을 한번 내봐.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줄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잘못 성찰하는 거,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항상 보면은 땀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극치에 달할 정도로 지금 아주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래도 정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정치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양쪽으로 좌우로 막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것을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떨 때 혼내시려고 이쪽에 극단적인 말씀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얼르시려고 이쪽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하실 때도 있는데, 항상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극단적인 말씀만 갖다 쓰고, 여기 위로의 말씀만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갖다가 이용하고 써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중심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계속 하는 말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니니까,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겠어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저런 말도 하고 다녀, 이렇게 우리도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잘 타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변하니까 저도 그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현상들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분위기와 환경만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에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부 다 전염병 걸린 것처럼 전부 다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핵심 뭐냐면, 야, 죄에 대한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어. 네가 지금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 벌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남 이야기만,
부모님 탓만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상 탓, 부모님 탓이다라는 것은 언제부터인가라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언제? 모세 때부터 나왔어요. 모세 때부터. 그래서 그 모세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죄를 내 3, 4대 자녀들에게까지 묻겠다. 죄를 3, 4대 자녀들에게까지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들을 때 죄를 지면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고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받았어요. 원칙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언제 벌어졌느냐?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정탐을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거기로 정탐꾼 10명을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만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말들을 과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나가셔가지고 전염병을 확 이제 부으신 거죠.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오신 게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정말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죄인들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모세 너가 하는 말 듣고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들을 사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3, 4대까지 죄를 뭐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폐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진노하심을 오히려 철회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소경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데려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우리가 조상적부터 듣고 오는 이야기.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조상적부터 이제 이때부터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이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제 많이 생략된 게 많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광되는, 그러니까 뭐 눈이 잘 보이고 신체 건강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눈이 안 보이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상황이 그런데 그런 삶에서도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진정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고 우리의 이 죄성을 이제 감추려고 피하려고 그래서 남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따먹었으면 남자답게 아니면 첫 번째 조상이니까 잘못했습니다. 진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했으면 그때부터 죄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남 탓을 했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남 탓은요 죄성에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저도 이것 때문에 이 경건의 시간 하면서 제 자신의 이 인성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 남 탓하는 일들이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뿌리가 깊어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 죄 때문에 자신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유다 백성들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일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어진 상태. 아니, 책임감 없은 게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패배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은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덕분에 이런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실패하면은 바로 조상 탓, 부모님이 나에게 지원해 주지 않아서 이렇다고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은 자기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는데 못 보면은 운이 없다고 하거나 또 선생님 탓,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냈어.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죠. 몸이 아플 때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몸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 탓, 유전적으로 나한테 잘못된 걸 물려줘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 처신해서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하는 일이랑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네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환경이 그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들이 이제 왜 문제가 뭐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싹 피해버리라는 거죠. 내일로 미루고 또 내가 아닌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책임감 회피. 이렇게 되니까 성장이 저해가 됩니다.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성장이라는 것은 뭐 20대 30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멈춘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꺾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장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고 알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가면 더 행복한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성장을 나는 멈췄어 라고 중단하려고 하는 스스로 성장을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간관계가 악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성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악화가 되고 자기 합리화 이런 현상들이 내게 많이 있다면 나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대처 방법이 있는데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돈으로 값을 치르든 아니면은 어떤 일들로 값을 치르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남 탓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원망하는 일들, 이것이 이제 뿌리가 됐던 것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되니까. 사실은 그런데요, 포로로 잡혀오게 된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스겔서 14장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끌려왔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각자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자기 의로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다니엘도 잡혀가서 아무리 거기 환경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자기 신앙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신앙 지켰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예? 욥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부인도 그렇고 친구들이 와서 회유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고 분명하면 신앙이 변개치 않고 분명히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개인적으로를 너무 개인적으로만 강조하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것들, 교회를 주신 것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주신 것, 사명을 주신 것도 다 없애고, 오직 턱걸이로 내 천국만 가면 돼, 나 개인적으로. 요런 세상, 죄송합니다. 요 따위 신앙인들로 한국교회가 많이 변해갔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폭넓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싹 줄여갖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이게 잘못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감 없는 회피하는 신앙으로 잘못 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조건 한 개만 맞추는 거예요. 천국 가는 조건 한 개만 맞추는 거야. 천국 가는 조건 하나, 예수 믿으면, 요거 한 개만 맞추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개인 그것을 보지만 그 하나하나 개인들이 다 돌이키고 악인일지라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32절 말씀 마지막 절에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삐딱하게 보면요 항상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방송실에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지도를 가만히 보면 저게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어디쯤 될까요? 네, 목포 아래. 정확하시네. 가보셨군요. 자, 저기 가면 참 좋습니다. 저도 여행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도 참 좋긴 하지만 동해안은요 맑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남해안은요 아기자기하고 반짝반짝. 그래서 그 남해안은 언제 여행 가면 최고 좋으냐면은요 겨울, 그것도 이제 한참 추울 1월달, 2월달에 가면은 여기는 막 영하 20도 막 으슬으슬 춥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저 남해안 쪽을 가서 이게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지 마시고 하나도 안 보여. 그 국도 타고 해안선 따라서 꼬불꼬불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요. 거기 가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바다도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쪽 이제 목포 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냐면은요. 저쪽 그 목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명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때 명량 해전에서 아주 일본 군들을 아주 대파시켰던, 우리나라 배는 몇 척 없었는데 일본 군들의 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배를 다 침몰시키는 이런 싸움을 한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쯤이죠. 자, 보세요. 남쪽 바닷물과 서쪽 바닷물 있죠. 거기에 이제 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 때문에 보름달이 뜨면은 이게 이쪽이 이제 물이 올라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크면은 물의 흐름도 이제 이 남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많이 흘러갈 때 있고, 또 이제 서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흘러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무것도 막히지 않으면 바닷물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게 섬이 거기 있어요. 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이쪽에 또 땅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여기서 이만큼이 몰려가다가 좁아지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갈 때 좁은 데로 지나가면은요, 이게 막 물 속도가 엄청나게 샥 지나갑니다. 빨라요. 빠른데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물속이 안 보이니까. 근데 물속에는요, 이 바위들이 팍팍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서는 이렇게 넓지만 또 물속에서는 더 좁아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요, 물이 확 지나가다가 거기에 바위에 땅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확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바깥으로 이 소용돌이 치는 게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명량해전 있었던 그 명량. 그러니까 지금의 진도대교 있는 곳. 그래서 진도대교를 거기 이제 섬하고 섬 사이에 육지하고 다리를 놓는데, 다리를 놓을 때 거기에 이게 기둥을 박아야 되잖아요. 기둥을 못 박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갖다 내려놓으면 물살이 확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리를 어떻게 놓냐면요, 사장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쪽 바위하고 이쪽 땅하고 이쪽 섬에다가 튼튼하게 콘크리트를 막 땅속까지 넣고 나서 센 줄을 갖다 늘어뜨려요.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거죠. 가운데 교각이 없으니까 이쪽부터 이쪽까지 몇 미터? 480m. 엄청 길은데 쇳줄을 늘어뜨려서 쇳줄에다가 다리를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장교죠. 현수교, 사장교, 이게 두 가지 특징인데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사장교로 만들어놨어요. 신도제교. 거기는 이제 물살이 이렇게 세요. 아주 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쫙 오는데 이제 거기께 오니까 갑자기 물살이 세면서 막 소용돌이가 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될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저쪽 옆에서 있다가 그것을 다 알고 기다려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강강술래하고 뭐 하다가 이제 그래서 막 올 때 우왕좌왕 할 때 막 그냥 쳐들어가지고 그 일본 배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살이 확 세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은요, 가운데는 물살이 워낙 세니까 물고기들도 거기로 안 가요. 물살이 세니까. 어디로 가요? 네, 가세로 이렇게 그냥 끝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면요, 바위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채를 가지고 기다란 채를 가지고 탁 서 있다가 확 채면은 물고기가 잡힌다니까. 왜? 물고기들이 가운데로 지나가면 물살이 너무 세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아는 거예요. 양쪽 옆으로 다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이 뜰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자, 그런 곳인데 세월호 알죠? 우리나라에 11년 전에 2014년도에 세월호가 사고 났어요. 세월호에 사고 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그런 곳이에요. 고기 지역에, 거기서 그 자리는 아니고, 진도대교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제 몽골도인가요? 거기 그러니까 조도, 상조도, 하조도가 있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저도 조도는 자주 가봤으니까 거기 그 바닷가란 말이에요. 거기도 섬이 있고 그 물속에 이렇게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배를 오래 타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거기 물살이 엄청나게 세다고. 그럼 세월호가 왜 거기에서 폭 들어갔을까요? 물속으로? 지금도 세월호에 있는 분들이, 그 유족들이 그 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공식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배 모는 사람이 갑자기 이거를 배를 확 틀었대. 미쳤지. 그 물살이 센 그곳에서 왜 이걸 배를 확 틀어 90도로.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졌고 폭 들어갔다. 그게 세월호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소용돌이 치듯이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듯이 상황과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도망가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도 자기 목숨 걸고 그곳을 지켜낸 분이 이순신 장군이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를 제일 답답하게 먹먹하게 만들고 무책임한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게 세월호 사람들. 서울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세월호 사건은 나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생으로 죽었는데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도망가라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고 진짜 선장 그렇게 말했고 모든 거기 온 해경들은 무책임하게 그 구조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대통령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생각을 하면은 이런 무책임함 앞에서 진짜 답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냐고. 이수진 장군님처럼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월의 현장처럼 진짜 책임감 없이, 내 영혼에 대한 책임도 없고, 교회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주님에 대한 책임도 없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영혼의 영향을 주셨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그만큼의 영향을 주셔서 우리는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재량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침례받을 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혼의 고백을 할 때 침례를 주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내 개인적인 신앙만 돌보면서 너 혼자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고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의 신앙적 책임도 잘 져야 되고요. 교회적인 믿음의 책임감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첫 번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데 성경을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성경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제들에게만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면은 목사만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목사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삶으로 개인 큐티를 하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 이게 다 바로 이런 근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는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인의식을 나쁘게 표현하면 내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샘박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는 분명히 시작될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구입하고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다른 나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출발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위임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로다움, 우리가 늘 아마추어 같이 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신앙의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가끔 전철을 탈 때가 있는데 전철을 타면 옛날에는요 녹음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녹음된 어디 여기 내리고 뭐 이렇게만 하죠. 근데 요즘에는 가끔씩 보면요 이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서울교통공사에서 일부러 그것을 한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최우수 방송왕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400명이나 돼요. 이 전철을 운전하는 분들이. 예, 전철을 운전하는 3,400명이 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 방송왕을 뽑는데 뭐냐면 이 전철에서 방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프로의식이 없으면 나 기관사 운전사야. 나 이거 하면 되지 뭐 남들 타든지 말든지 나만 내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진짜 잘 탔는지 안전하게 가는지 그러면서 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돌봄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도착할 역은 어디역인데 잠시 후면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전철 안에서 있던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와 우리 기관사 운전사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생각해 주네. 이런 거죠.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안전문이 닫힐 때까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전하게 승하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유난히 힘든 하루였다면 잠시 눈을 감고 지하철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복잡한 도시 속에서 잠시나마 평안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승객들 중에서 포스트잇에다가 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역 지나면서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고 어우 기분 좋네. 그 서로 마음을 통하고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성경학교 지나면서 오니까 냉장고에 뭐가 계속 차요. 뭐가 차고 오늘 아침에도 맛있는 거를 또 주일학교에서 뭐를 갖다 주시고 계속 갖다 주시고 아유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또 다른 사람도 붙여주고 다른 사람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한참 한 10분 동안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신앙에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 탓하는 그런 습관처럼 살지 말고 정말 내가 신앙의 역량을 가지고 역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